제가 딱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세계명교회를 세우고 목회한 지 이제 10년째 접어드는 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줄곧 저는요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끝마쳤잖아요. 보니까 얼마나 했냐고 봤더니 거의 1년 반을 넘게 했습니다. 거의 길게 했는데 이제 성도님들에게 강해 설교보다는 이제는 저희가 바이블 타임을 읽으니까 바이블 타임을 읽는 가운데 은혜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제가 하고 이번에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제가 룻기서를 읽다가 그만 룻기서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역시 설교는 강해 설교지 룻기를 또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룻기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룻기를 강해하기 위해서 이북을 검색하면서 룻기에 관계된 책들을 몇 권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 책들 가운데 캐롤린 커스티스 제임스가 쓴 소외된 이들의 하나님 룻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저에게 많은 도전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제 설교 영감 중에 많은 부분을 이분에게서 받았음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글이 저에게 영감과 도전을 준 것은 룻기가 누굽니까? 룻기의 주인공일 것 같잖아요. 룻기. 그런데 룻기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룻기의 시작은 룻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난 나오미의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엘리멜렉의 아내였습니다. 또한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이주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함께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룻기의 내용들이 전개된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쉽게 말해서 자기 잘난 멋에 산 세대가 사사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 진리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 진리예요. 진리는 각 사람에 따라 달라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랑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베들레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역이었겠죠. 그 가나안 지역 전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룻기서를 기술했던 책들을 몇 권 중에서 쭉 읽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났을까?
그가 몰락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 장소를 떠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저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요, 모든 문제들을 인과론적으로 해석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너의 삶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당했지. 너의 인생이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넌 이런 거밖에 얻을 수 없는 거지라는 것으로 다 귀착돼요. 물론 어떠한 현상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들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마치 욥을 향한 세 친구의 조언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욥은요 10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 가진 재산은 다 탕진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욥의 세 친구는 와가지고 조언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야 욥, 생각해봐. 뭐 잘못했어? 너 하나님한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그거를 너는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잘못이 바로 이런 인과론적인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인과론적으로 보면요, 목회하기 쉬워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는 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교회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엘리멜렉처럼 이러한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도 그렇게 써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론적인 해석이 완전히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인간론적으로 풀이하다 보면 그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은혜가 스며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스며들 공간이 없어. 뭐든지 다 그런 면으로 다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인생을 평가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본문에 사용된 흉년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흉년에는요 레벨이 있어요. 어떤 때는 태풍이 와가지고 작황이 안 좋아. 그것도 흉년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브레는 단어인데요. 이 라브레는 단어는요, 도저히 모든 농작물이 나띵인 상태, 하나도 없는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의 기근이 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여러분 봤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진흙 반죽 있잖아요. 반죽. 그걸 진흙을 익혀서 구워 가지고 그걸 먹고 있어요. 진흙 과자죠. 그 이상의 기근의 상태가 왔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상태에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는 건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떠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을 간 사람들은 아마 6.25 때도 전쟁에서 총알을 막 피해 다녔던 사람들 후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독하면 이민을 갈 수 있냐. 뭐 저도 이민 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남의 나라 땅에서 산다는 건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떠났냐라고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이삭도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거든요.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기근을 피해서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도요 기근을 피해서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 땅으로다가 피신해 갔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기근은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따라서 기근은요 견뎌야 될 상황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피해야 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기근은 피해서 잘 왔는데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 이민의 삶을 잘 정착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룻기의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문제는 그 땅에도 나오미의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로 5절에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간단히 말하면 뭔지 아세요? 죽었더라. 남편이 죽고 아들 말년이 죽고 기련마저 다 죽었다. 결론은 뭐예요? 다 죽었더라. 그렇게 짧은 분량의 단편 소설을 뜻하는 용어가 플래시 픽션이라고 합니다. 해밍웨이가 그 대표적 작가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에게 사람들이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6단어로 당신이 소설을 쓸 수 있냐. 그때 해밍웨이가 왜 못 써? 나는 6단어로 소설을 쓸 수 있다. 한번 써봐라. 그랬는데 해밍웨이가 그 자리에서 쓴 소설이 이겁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판다. 애기 신발. 한 번도 신어보지 않았어. 이 소설을 읽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팔아요. 뭐를? 애기 신발을. 근데 그 애기 신발이 유스도환이 아니라 뉴환이야. 한 번도 신겨보지 않은 신발. 부모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부모가 자식이 나온 것을 알고 신발을 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신발 한번 신어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짤막한 6단어 속에 스토리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스토리를. 저는 룻기의 저자도 바로 이 플래시 픽션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흘려 읽을 수 있는 이 짧은 말씀 속 죽고 죽었어? 다 죽었네? 너무나 우리는 단세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읽어요. 그래서 영감이 안 올라와. 영성이 안 살아나요. 너무 세파에 시들려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신마저도 잊어버렸어요. 저는요, 이 룻기서 이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일주일 내내 가슴속에 눈물이 흘렀어요.
처절해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슬과 심순의 그 사랑이 안 맞는 건 저리 가라. 그거는 슬픈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슬과 심순에는 명함도 못 냅니다. 지금 나오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쉽게 몇 줄로 쓰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한국에서는 자식이 먼저 죽으면 자식을 앞세웠다고 하는데 히브리 표현은 다른가 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고. 누가? 나오미가. 어머니 나오미만 남편과 자식의 뒤에 남아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고도 없는 이방 땅에서 끈떨어진 연처럼 홀로 생존해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도 같은 상황에 나오미는 봉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겨운 삶의 무게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캐롤린의 책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떤 영감을 받았냐면요. 캐롤린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자에게 욥이 있다면 여자에게는 나오미가 있다.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룻의 그 쓰라린 아픔을 이야기했다면 나오미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가녀린 여인의 쓰라린 아픔의 노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요, 그래도 본문 다음에 보면요, 욥 스스로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나오미는요, 완전히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 상태에 봉착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설교 제목을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나오미라 쓰고 욥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다가 새벽에 또다시 묵상하다가 아니야, 이거는 전체를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해석하지 않고 신뢰하기, 그렇게 말했는데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 캐롤린은요, 나오미에 대한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나오미의 상실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지금 봉착한 이 상실의 아픔은 나오미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의 인생도 가만히 놓고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에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 공동체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공동체에 물을 마시고 함께 영성함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도저히 인간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캐롤린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했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보다 못한 처절한 절규의 삶으로 완전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내몰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오미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나오미는 가부장제 세계에 살았던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남성으로서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었지만 나오미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도 가장 인간으로서 취급받지도 못하고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않던 그 여자로서 처참한 상황 속에 내몰린 그러한 인생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을 장사 지내던 날 나오미도 함께 장사 지낸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에게 엄습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간다는 사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그 이방 땅에서 죽으면 그냥 개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십니까? 이렇게 절규하지 않고요. 뭐라고 절규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왜 나를, 하나님 잊혀진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나요? 이것이 인류를 구한 예수님의 절규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절망에서 나오미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미와 같은 절대절명의 그런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답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오미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는데, 그 남편은 어떻게 죽게 되었는데, 그 자식들은 왜 결혼하고 정착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왜 그는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는 나오미의 지금 상실의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해석도 룻기의 저자는 내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정말 인생에 완전히 절망과 나락으로 빠져버린 나오미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왜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자식까지도 앞세우면서 죽음 앞에까지 내몰린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 없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곧 너희들을 인도해낼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려도 그날이 오지 않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대체 우리를 이 포로의 생활에서 구원해 줄 날이 언제입니다라고 절규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말씀에서 그 절규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 임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온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말하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냐? 젖먹는 자식은 그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혹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할 때에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보이지 않고 나오미처럼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 나오미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나는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기억할 거야.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닥쳐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수십 번을 외쳐도 이런 것을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신뢰입니다. 서로 내가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시 해석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고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차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인생에서 해석할 수 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밀려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해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릿결까지 세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응답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세계민교회 성도님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고통당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통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신뢰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